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들어온 달 11월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셨듯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번 한 달 힘차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10달을 살아가시고 새로운 달을 이렇게 나를 보면서 나는 신앙의 어느 지점까지 왔나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10달 동안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달려와서 광야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 광야도 시작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광야의 중간 지점에 지금 와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지금 잠깐만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지점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아직 광야야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광야도 못 온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언제 졸업할까요? 살아가는 동안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다 졸업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건 비록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걸어가고 있지만 그 광야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알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앙망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다가 시선 두지 않고 그냥 다 꽂힌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이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온다,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언제 수요일 날 우리가 목적 이끄는 삶 말씀 나누면서 그 이야기 드렸거든요. 신앙의 회의가 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은 생각이 나실 텐데,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해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문제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들은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둘씩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길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탈바꿈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예배하는 훈련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옛 추억을 회상하고 회고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 현재의 고난과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많이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건데,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도처럼 그냥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도의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사해바다 인근에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그리고 갈릴리는 어디 있냐면은 갈릴리는 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중간 지점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 중간에 어느 곳이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미워했습니까? 미워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순수 이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우리랑 혈통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을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이동을 하려면은 중간 사마리아 지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아예 안 가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곧장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 홍해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고요 한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릴리로 이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막힌 담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안에 평화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그 은혜를 주셨다.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기꺼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불화, 그리고 믿지 못함, 불신, 이런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전하시느냐?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으니까 목이 탑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떠다 주신 물을 먹으면은 저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되면 또 목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잠깐 이거를 이만큼 해서 내가 취하면 만족이 되고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목이 말라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메말라가는 이 삶, 갈증이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너에게 줄 수가 있어. 당신은 지금 당장에 해결할 이 물을 뚫어왔지만 이제는 영원히 이 물 뚫어오지 않아도 돼 하시면서 영원히 그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문제를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답을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이르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취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내가 불러주신 그 은혜에 응답할까?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인은 불러주셔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 나머지 대화를 이어가는 걸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총에 응답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그 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생명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1년 넘게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미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통해서 나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죠, 예배. 거룩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이 분별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어 볼까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이 시간에 들어가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되겠지. 그 여인에게 내가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습관에 따라서 나온 것도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져 있었던 삶의 시간들이,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안 계시는 분들은 그럼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에도 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도 전하여졌기 때문에, 초청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여인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진 않았어요. 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전 성경에는 6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시간이 몇일까요? 12시거든요. 한낮 정오를 말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낮이 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교차가 많이 크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운 광야 같은 데는, 또 광야 인근에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 시간에 오침을 해요. 그냥 해가 다 떨어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서서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낮 정오가 되어져서 이 여인은 물을 구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때에 물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 구하러. 여러분, 여인에게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연이 있어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혹여나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 나를 핀잔하지 않을까? 내 안에 있었던 이만한 상처덩어리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가지고 물 길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긍휼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필요를 채워주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긍휼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나오기에 힘드셨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 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드님들, 따님들, 식구들 눈치를 보고 야, 요 앞에 슈퍼마켓 갔다 올게 하고 몰래 성경책 품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교회 가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아니, 이 코로나, 이 어지러운 세상에 가서 감염이라도 되고 오면 어떡하려고 가세요? 그냥 보니까 TV 나오대요. TV에서 그냥 보면 되지. 여러분, 우리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죠. 갈등이 많아요. 내가 이 시대에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린 하루에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으로 우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불러주셨으니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룩한 응답, 거룩한 교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교제, 거룩한 응답은 바로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함께 모여 계시는 어디에 계시든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극대화가, 아름다움의 극대화가, 거룩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나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성화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어요,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그 삶은 보나마나 뻔해 뻔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는 삶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가 그랬거든요. 7년에 한 번씩 말씀 들려주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에 한 번꼴로 말씀 들려주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요,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 서두에 사사기를 보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조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들은 바가 없다, 모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룩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맨 끝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좋으면 이거대로, 저게 또 좋으면 저거대로. 오늘은 이 기준이었는데 내일은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 없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분 더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차량 운행을 그냥 작년 이맘때부터 했어요. 한 분 모시고 오는데, 두 분 모시고 오는데, 두 분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근데 해가 이제 짧아요. 밤이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오시려면 3, 40분을 성전 보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분들 모시고 옵시다. 혹시나 한 분이라도 더 태울 수 있으면 태우고 옵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1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운행해서 나가는 길인데 제 느낌에 뒤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2대의 차가 열심히 달려와요. 클렉션도 울려요. 경적을 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백양로교에 올라가는 그 지점에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 앞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섰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오던 차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나란히 섰는데 저 가쪽에 있는 차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 제가 이런 말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대화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운전하는데 방해를 받으셨는지. 새벽부터 언성을 높여가시면서 그렇게 한바탕 하시면서 그냥 확 가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을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게 다행이더구나. 하나님 믿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나도 저분처럼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리를 쳤습니다. 잠깐인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거룩함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져 가려고 애는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너 애쓰면서 살아가더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보니까는 한 번도 거룩하려고 해보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 말씀, 후자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제가 그 아저씨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얼굴이 막 뜨겁더라고요. 뒤에 한 분 또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막 뜨거웠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시간이 깜깜한 어둠, 해 뜨기 전, 차 안이 아직 어두워서 얼굴이 불그락 발그락 하는 걸 보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는 낯이 뜨거울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예배하는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참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는 늘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필요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주간, 한 달, 1년, 3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아니, 반평생을 기도하면서 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 실망스러워. 오늘은 예배하러 안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우리는 단 한 번쯤은 있어요. 그렇죠? 단 한 번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바로의 그 노예로 있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묵은 애굽의 때를 벗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만, 광야에서 채워야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요.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요. 함께 출애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이미 예굽 땅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해야 되는 백성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나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예배한다 하는 삶의 다짐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요 아삽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 왕조 때에 그 성전을 섬겼던 일꾼이었어요. 그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삽이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직접 하나님은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경험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저절로 그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리고 인생에 그리고 목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은 많은 말씀 하시지 않으셔도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존경하게 되는 거죠. 나도 저분처럼 선배 목사님들처럼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같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견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자리, 결단하면서 오늘 나오신 이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찾고 물으며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순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시편의 130편 보시면은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30편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하는 마음만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실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가슴에 담아둔 이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에요. 기쁘나 슬프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은 그 망대 위에, 성로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아니 오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임무는 언제까지인가? 그 사람은 밤이 맞도록, 그 다음 해가 뜰 때까지 그 임무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잠이 오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취약 시간이 있거든요. 새벽 시간, 1시, 2시, 3시가 얼마나 잠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에 깜빡 졸았는데 나는 잠깐 한 1, 2초 깜빡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수도 없이 흘러간 한 서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성은 이미 함락되고 마는 거죠. 파수꾼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홀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빨리 그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내가 더 갈급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시편의 130편에 있는 이 기자는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저도 여러분 같이 함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갈급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매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보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 만나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먼저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 그 하나님의 회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예전에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영적 훈련을 위한 제자훈련이라는 이 책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만 제가 짧게 소개만 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눌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건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는 두 번째 제안을 하고 있어요. 2가지 기억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묵상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꾸준히 하세요 이거예요. 들어오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할 바가 없는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거죠. 자, 4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일들을 쉬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세요 하는 4번째 부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이곳에 함께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힘들게 나오셨네. 그동안 못 봤는데 오랜만에 나오셨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김 집사님 한동안 안 보이셔서 이번 주는 나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집사님 약속하셨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집사님 마음에 더 큰 은혜 주셔서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 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5가지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 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